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보면서 맨 첫날에 1절에서 5절까지 처음도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1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또 사도행전 마지막 절 28장 31절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했다. 그것도 거침없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했던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6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사람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 가운데, 현실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실천해 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12절에서 26절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12 제자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제는 빈 자리를 겸손한 마음으로 채워가는, 그래서 하나의 애화로 주인 되는 조독삼과 마부인 종이었던 이자익을 예를 들어서 함께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 오늘은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언제부터 이루어지는가 라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시작합니다.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7번 지나서 오는 완전하고 완전한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1장 3절에 나온 대로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고요. 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던 기간이 포함되고 승천하신 후에 10일이 지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 오순절이 오기까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심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전파하는, 제자들은 무려 성령을 받기까지 40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워나가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일은 1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기도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비롯한 많은 말씀들을 스스로 깨달아가면서 성령 충만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을 생각하면 오순절은 율법이 주어진 날로 기념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되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 애굽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딱딱함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정 틀에 묶어버리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어느덧 뒤로 숨겨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 안에 문자만을 해석함으로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라는 것으로 논쟁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주어지는 이 율법이 과거에 주어졌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성령이 주어졌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약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약에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첫 출발점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 계획이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얼마 가지 못해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1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이유가 바로 성령 받기 위해서 있고요. 또한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살펴보면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고 있을 그때에 이제 2절과 3절에 이 일들이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 구절은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 두 개의 구절 가운데에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령이 이렇게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였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비유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져. 뭐뭐 같은 뭐뭐처럼이라는 것은 인간의 용어로 선뜻 그 단어로 말할 수 없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말씀하실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그들이 담을 공간이 없어서 그들에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그 씨앗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나가십니다. 성령의 임함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함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언어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혀처럼 또 바람 같은 이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가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말씀 있죠. 말하고는 싶은데 좋은 건 아는데 받은 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바로 성령의 임함도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모인 모든 온 집에 온 가득했다라는, 온 집에 가득하였고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한 거기에 모이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하나씩 임하였다, 개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지만, 그러나 또한 때로는 여러분 각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의 임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우리의 생각에 막혀있는, 우리의 틀에 갇혀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 가운데는 성령이 이렇게, 성령은 저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함부로 우리가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성과 개별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 사건의 의미는 아주 분명하게 1장 8절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성령 강림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그런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4절에 나온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또한 말하는 구절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내가 지적으로 뛰어나서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또한 나중에는 어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대담하게 이야기할 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글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 아니냐라는 거예요. 문명이지 않느냐라는 의미를 담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의지가 사라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성령의 강림은 제자들로 하여금 방언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잠깐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언은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기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방언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이다 라고 생각하며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강림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성령의 놀라운 권능 속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성도들은 세상이 가지지 못한 놀라운 특별한 권능을, 성령을 받은 분들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권능은 악의 세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때의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방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 지방의 말로 알아듣는 말이었어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인간을 연합시켜주고 하나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갈릴리 사람인데 각지에서 오는 유대인들은 어떤 여기에서 9절 이하에 여러 지방의 이야기를 나옵니다. 바데인, 메덴, 엘람임,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로마, 수많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듣는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저희들이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출 바벨탑이자 역바벨탑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본래 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또한 말이 하나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자손들은 원래 언어와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 의미를 알자면 창세기 11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온 대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노아의 홍수로 멸망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서 약속한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데서 옵니다. 무지개로 보여준 언약의 증거를 믿지 않습니다. 다시는 물로 땅을 멸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과 탑을 하늘에 닿게 쌓아서 홍수가 나도 스스로 죽음을 면하자라고 시작한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지혜 사건입니다. 또한 자기 이름을 내려는 사건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며 자기를 의지하면서 살려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피하십니다. 이런 일로는 사람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 탑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함께 언어도 하나요, 말이 하나요. 그들이 살려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음으로 언어도 말도 나누어지고 온 땅 지면에 흩어져 버리는 사람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역으로 보여줍니다. 흩어졌던 이들이 모이게 합니다.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말하는 그 방언을 우리 각지의 언어로 듣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흩어졌던 언어와 흩어졌던 말을 연결되게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눠버리는 사건이 아니라 서로 연합되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연합합니다. 정말로 주님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한 가지를 맺기 위해 주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복중에 있는 그 아이가 탯줄을 통해 어머니의 영향을 받듯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도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의 이름을 드러낼 필요도 없고 또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낼 필요도 없고 오직 모임의 중심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교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세우다가 인간의 언어가 혼잡해지고요. 인간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역하자 말이 나뉘어져 서로의 의사소통이 막히게 되는 바벨탑 사건.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자 언어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인간을 연합시켜줍니다.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아름다운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언어가 통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 되고 바벨탑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에서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셔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예수 언어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 하나님은 온 인류를 하나 되게 하시고 온 인류가 말이 통하도록 하는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바벨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온 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나온 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도행전 2장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 제가 많이 부족한 거 여러분 눈치채셨죠? 아직도 못 채셨어요.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어갔다면 정말로 부족한 것을 제가 시인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는 결코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최대한도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겠지만서도 저도 너무나도 부족한지라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분이 계셨더라면 이 자리를 빌어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여러분이 잘 이어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한 제자들의 사역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 제자들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참된 역사는 성령 받은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과거에 이런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오고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간혹 하는 소리가 방언을 받았어 라는 이야기를 간혹 해요. 그러면서 방언을 이제 제가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은 방언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아직도 방언을 받지 못했냐고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방언을 강요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방언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할렐루야를 많이 보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혀가 구부러진다고. 그런 성령을 받게 된다고. 참 신기했습니다. 할렐루야를 많이 하면은 혀가 구부러져서 그것이 방언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교육을 하는 적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할렐루야를 하라고. 특별히 어떤 기도원에 가면은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할렐루야를 계속 부르짖으라고. 수천 번 수만 번. 그러다가 혀가 구부러지니까 이제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방언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자기의 노력이 아니에요. 정말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참 순진한 저도 그런 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혀가 구부러지네 하면서 방언을 받은 것처럼. 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방언의 목적은 내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방언의 목적은 철저히 그 자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낮아진 만큼 하나님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하셨을 그때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를 많이 하다 보면 놀렐루야가 되어버려요. 놀랍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때로는 선교의 이야기들도 자기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금식하는 사람, 자기가 얼만큼 금식했다고 명함에 기록한 사람도 저는 봤어요.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라는 거. 그 명함을 받고 놀랬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방언을 해도 금식을 해도 선교를 해도 내가 낮아진 만큼 내가 사라진 만큼 우리 주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이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낮아진 만큼 사라진 만큼 그 자리에 주님은 더욱더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령의 임하심은 서로 연합입니다. 연결입니다. 그 연결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11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1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방언이라고 하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다른 유대인들 각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큰 일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 우리 입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입에서는 어떤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들을 들었을 때에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가 아니라 참 신기하다.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 다닌 사람은 참 신기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지. 그러면 그렇지, 별반 다를 게 없어 라는 소리를 들을 때에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그러면 그렇지가 아니라 참 신기하다 라는 말을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언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막지 말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그 시점은 성령이 임하시는 시점임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그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잘 펼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은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공동체 성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각 사람 하나씩 임하였다 말씀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어진 삶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말씀 한 절 한 구절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사랑하는 부모와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 것은 그 가정에 하나님 향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고 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모님과 또한 사랑하는 자녀를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번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일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